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팔복의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애통하는 자의 복과 비슷하게 이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의 복도 이 세상의 가치 기준과는 좀 달라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의 현실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땅을 차지합니까? 네? 어떤 사람들이 땅을 차지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까? 오히려 이 세상의 현실을 보면 온유한 자는 땅을 빼앗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있던 땅까지 빼앗기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력을 동원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좀 물질적이고 군사적인 천국관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관.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은 그런 물질적이고 군사적인 천국관. 그러니까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군국주의적인 왕권을 만들어야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한마음으로 모을 것이고 그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해방을 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 가진 그 메시아가는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힘과 능력을 가진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온유는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의 온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뭐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런데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 그 헬라의 문헌들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온유의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고 또 이 단어가 누구를 대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통해서 이 의미를 우리는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제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단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당시 헬라의 문헌들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의 특별히 윤리학, 우리가 옛날로 하면 도덕책이죠, 도덕책. 그러니까 그런 도덕책과 같은 윤리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헬라 철학자들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세계사 저도 배울 때 그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분 이름 들어보셨죠? 예.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그 헬라 철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인데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서 그는 인생의 어떤 덕목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그 덕목의 양극단에 있는 중간에 있는 중용의 개념으로 이해를 했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어떤 덕목이 있어요. 어떤 미덕이 있으면 그 미덕의 의미가 뭐냐? 지나친 미덕과 아예 결핍된 미덕의 중간 개념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용기. 여러분 용기 있으십니까? 용기를 예를 들어보면
용기라는 의미가 뭐냐라고 말할 때 지나친 용기와 결핍된 용기의 중간 개념 정도로 그 의미를 이해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용기가 지나치면 뭐가 돼요? 무모함이 됩니다. 그리고 용기가 결핍되면 비겁함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 철학자들과 그들이 이해할 때 용기는 뭐냐? 바로 무모함과 비겁함의 중간 정도의 개념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온유라는 덕목도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를 했어요. 물론 이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딱 그 개념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 크라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사용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를 이해할 때 지나친 온유와 결핍된 온유의 중간 개념 정도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온유가 지나치면 어떻게 나타나요? 온유가 지나치면 태평무사나 또 무능함으로 나타납니다. 온유가 결핍되어 있으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극심한 분노로 나타납니다. 온유가 너무 없으면 극심한 분노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할 때에 온유는 뭐냐? 온유는 바로 무능함과 극심한 분노 사이의 중간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온유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무능함과 극심한 분노 사이에서 적절히 잘 조절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을 제가 한번 인용해 봤는데요.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들어봅시다. 온유한 사람은 옳은 일을 위해서, 옳은 사람을 위해서, 옳은 순간에 적절한 시간 동안 분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표현을 보면요, 마지막에 분노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의 개념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온유라고 하면 분노와는 절대로 어울리지 않고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온유하면 분노를 아예 생각을 할 수도 없는 요소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이나 헬라의 문헌들에 사용되는 온유의 의미 속에는 이런 적절한 분노의 의미까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적절한 분노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참고 온순한 태도를 가지는 것만이 온유가 아니라 옳은 일과 옳은 사람을 위해서 적절한 순간에 분노하는 것도 온유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학자는 오늘 본문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의 해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분노해야 할 때 항상 분노하며 분노해서는 안 될 때 결단코 분노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화를 내야 할 때와 화를 내지 말아야 할 때는 어느 때인가? 여기에는 하나의 원칙이 있다. 그것은 나 자신에게 욕된 것이나 피해가 온다면 화를 내서는 안 될 때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모욕이 가해지거나 피해를 줄 때는 때때로 화를 내야 한다. 이기적인 분노는 항상 죄악이다. 그러나 사심이 없는 분노는 세상의 위대한 도덕적인 힘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온유라는 그 의미 속에는 이처럼 시의적절하게 절제된 올바른 분노도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분노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성전 청결 사건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채찍으로 막 치고 선을 뒤집어 엎으시고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쫓아내셨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순간적으로 욱해서 흥분하셔서 실수로 분노한 게 아니에요. 바로 분노해야 할 때를 정확하게 아시고 시적절하게 분노를 표출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온유하신 분 이런 분노를 낼 수 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바로 그 온유 속에는 교회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 때 일어나는 이런 분노, 시적절한 분노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된 대상을 통해서 온유의 의미를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누구에게 사용되냐면 동물에게도 사용되고 사람에게도 사용되었어요. 근데 동물에게 사용될 때는 그 들짐승보다는 주로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에게 이 단어가 주로 사용이 되었고요.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로 사용이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뜻 때문에 그래요. 이 단어 속에는 점잖은, 예의 바른, 겸손한 이런 뜻이 담겨 있는데, 그래서 이 단어를 동물에게 사용될 때 그 애완동물에게 주로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애완동물은 주인의 통제를 받고 또 적절하게 잘 행동하는 것을 배운 그 동물이에요. 그래서 속된 말로 똥오줌 못 가리는 똥개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똑똑한 개들, 훈련을 잘 받은 개들은 똥오줌 잘 가립니다. 그래서 그 잘 절제된 그런 삶을 훈련받은 그런 애완동물에게 많이 적용이 되었고, 또 이 단어가 상류층의 사람들에게 사용된 이유는 그 당시에 상류층 사람들은 좀 예의 바르면서 배워왔고, 그래서 그 상류층 사람들은 이런 점잖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토대로 해서 온유한 자가 누구인지를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사랑스럽고 예의 바르며 점잖고 균형 잡힌 사람이다. 온유한 자는 훌륭한 행위 규범을 알고 있으며 적절하게 행동하는 법을 아는 하나님 나라의 신사이다. 여러분, 온유한 자이십니까? 또 교환할까봐 말을 그렇게 함부로 못하겠죠. 온유한 사람을 이렇게 오늘 이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 프라우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의미를 잘 담아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앞서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살펴봤죠. 하나는 헬라어 문헌들에, 또 하나는 이 단어가 사용된 대상들을 통해서 의미들을 살펴봤는데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의 의미를 완전히 다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보충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이 책들을 보면 온유를 다양하게 표현한 분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온유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다고 생각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견해를 여러분과 좀 나누기 원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서 표현되는 자기에 대한 올바른 견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쉽게 말하면 이 로이드 존스는요, 온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나의 태도를 통해서 온유를 어떻게 드러내느냐.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태도를 통해서 온유를 설명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하나씩 봅시다. 먼저 온유는 나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나의 태도를 통해 드러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내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것, 스스로에 대해서 느끼는,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온유한 자인지 그렇지 않은 자인지를 좀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쉽도록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온유한 자는 이렇게 느껴야 된다고 6가지 반응을 소개합니다. 그 6가지 반응을 보면 이렇습니다. 온유한 자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자랑할 거리들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뭘 자랑해야 됩니까? 바울이 말하죠. 너희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또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는다. 우리가 자랑할 것, 바울은 사실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인데 그런 다른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려고 하는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유를 이야기할 때 참된 온유를 가진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번째, 온유한 자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며 자기를 위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어떤 지위, 신분, 나의 권리, 특권을 요구하지 않는다. 세 번째, 온유한 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온유한 자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살피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온유한 자는 아무 때나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했어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삶의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저주 가운데 뭐냐 하면 자기에 대한 민감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기에 대해서 민감한지 몰라요. 그래서 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뭘 하면 막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요. 무슨 말을 들으면 막 방어적인 자세를 취해요. 그 상대방이 그런 의미로 말한 거 아닌데 막 그때부터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온유한 자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는 방어할 만큼의 어떤 가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나에 대해서 말해요. 아니면 그거 맞으면 그렇죠, 미안합니다. 이렇게 사실 그런 것이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온유한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로 역정을 지은 그 작가로 유명한 존 버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넘어져 있는 사람은 넘어질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넘어질 것을 두려워합니까? 끝까지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넘어질 것을 두려워한다. 이미 넘어져 있는 사람은 넘어질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한 사람은 아직 자신이 굳게 서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넘어진 자야.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딴 사람의 반응에 그다지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반응하지 않고 자기 연민에도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서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고, 그러기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해도 그것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것이죠. 나의 존재 가치는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연연하지 않고 자기 연민에도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섯 가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이런 온유함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서 좀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런 여섯 가지 반응을 가진 것이 참된 온유한 자의 바른 자세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르게 정말 지나치게 방어적인 자세를 혹시나 취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너무나 내세우려고 하지도 마시고 정말 그렇게 오늘 이 여섯 가지를 자기에게 겸손하게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온유는 이제 앞서 첫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한 나의 태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면,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나의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훨씬 앞에서 나 자신에 대한 나의 태도보다 훨씬 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에게 대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이렇게 참 이럴 때 온유한 삶을 반응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건 그냥 단순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붕괴하는 수준이라고 말을 해요. 그의 말을 또 한 번만 더 들어봅시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신이 정죄하는 편을 택합니다. 나 자신은 내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하세요? 이건 다 동의해야 돼요. 그래야 정직한 거예요. 우리 다 그래요. 그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존 스토터 목사님이
이 말에 동의하면서 공동회계문을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우리 교회는 공동회계문 같은 거 안 하지만 우리는 예배 시작에 그냥 참여기도 이렇게 드리지만 어떤 교회들은 또 어떤 교단에서는 공동회계문을 만들어서 그걸 읽거나 아닌 걸 암송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공동회계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어떤 회계문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나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나는 가련한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문이 들어가기도 해요. 근데 그 고백문을 할 때 자신은 그 고백문을 하면서 나를 가리켜서 가련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게 하지만 누군가 다른 사람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예배 마치고 나서 다른 사람이 집사님은 정말 가련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상황은 그때는 좀 달라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아마 제 회개 참여 기도할 때 하나님 또 죄 용서해 주세요. 나 또 죄인이고 또 잘못했어. 아마 그렇게 회개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벌려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내가 고백하는 거 말고 누가 딴 집사님이 어떤 딴 성도님이 와서 권사님, 집사님, 당신은 정말 비참한 죄인입니다. 벌레 같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때 네 맞아요. 저는 정말 끔찍한 죄인이에요. 지적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존 스토트는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정말 죄인입니다. 가련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서 향해서 뭐라고 하면 코를 한 대 지어받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차피 그게 우리의 솔직한 반응일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방금 하나님 앞에서 가련한 죄인이라고 인정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똑같은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인간의 본질적인 위선이 있다는 겁니다. 온유함이 없는 곳에는 그럴 때 화를 내고 그럴 때 막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온유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이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태도와 반응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고 여러분에게 부당하게 대할 때 여러분이 그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가 여러분의 온유의 수준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기 얼마나 어려운지요. 이 시간 다른 사람들이 부당하게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온유를 드러낸 두 사람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모세예요. 여러분 성경에 온유한 사람이 많이 나와요. 근데 모세만큼 온유함을 드러냈다고 말할 만큼 이렇게 지적하는 것도 없어요. 한번 제가 성경 구절 민수기 12장 3절 여러분 많이 읽어본 구절인데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뼈기를 부린 적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 분노 가운데 십계명을 집어 던져서 깨뜨리는 그런 그 백성들이 죄악을 보면서 분노를 일으키긴 한데 근데 이 모세의 온유함을 설명할 때요. 여기 민수기 12장 3절이에요. 근데 민수기 12장이 어떤 내용인지를 배경을 알고 그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나왔다는 걸 알면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12장 3절 앞에 2절, 1절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십보라가 죽고 그의 아내로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럴 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내용이 1절에 나와요. 왜 비방했을까요? 아마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느냐 하면서 비방하고 대적했어요. 그것도 누가?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과 모세의 형인 아론이 모세를 그렇게 비방했어요. 대적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미리암이 어떤 벌을 받습니까? 그 좀 뒷구절 가면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린 겁니다. 오늘날 그 옛날만은 운둥병 나병이 걸려서 몸이 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에 모세가 하는 행동이 아주 우리에게 주목을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누이인 미리암의 그 나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민수기 12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결국 모세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의 나병을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이 모습 속에서 온유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제가 모세였다면 모세처럼 했을까? 못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모세는 미리암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것에 대해서 고소해하지 않습니다. 그래, 고소하다. 당연히 그렇게 돼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고소해하지도 않아요. 모세는 자신이 당한 그 수모에 대해서 억울해하지도 않고 오히려 미리암의 그 나병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간구를 했어요. 이것이 바로 모세의 온유함이에요. 보복하지 않고 고소해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모세가 보여준 온유입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할 때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함의 참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나에게서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온유와 겸손의 우리의 참된 모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온유의 우리의 롤 모델이 누구냐? 예수님을 우리의 롤 모델로 삼고 그 온유함을 배우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특별히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공격합니까? 예수님을 박해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런 조롱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꾹 참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온유함을 그렇게 드러내시는 거죠. 예수님의 그 온유함의 절정은 십자가 위에서 드러납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를 죽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해 달라고 해요. 잘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온유함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예수님은 이러셨다고요. 대적자들에게 보복하지 않으시고 성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주님의 이런 모습이야말로 온유함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모세도 그렇고 또 예수님도 그렇고 다 온유함을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인생 살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안 좋게 말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참 막 욱욱하고 올라올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연약해서 예수님만큼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럴 때도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잘 참아내고 예수님처럼 보복하지 않고 그렇게 참으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온유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의 관계는 훨씬 좋아질 거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훨씬 더 부드럽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복에 대해서 봅시다.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무슨 복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자, 여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온유해지면 강남의 금싸라기 땅을 주신다는 말입니까? 뉴욕의 저 비싼 그 땅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팔복 서론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이 팔복에 언급되는 8가지 자질들은 미래적이면서 동시에 현재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여기 언급되는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이 땅을 차지하는 그 복도 미래적이면서 동시에 현재적인 복이에요. 자, 미래적인 복은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미래 언젠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면 상을 받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땅을 받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천국,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 땅을 우리가 받게 될 겁니다. 이게 미래적인 복으로서의 그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셨고, 우리는 그 땅을 언제나 차지하게 될 거예요. 믿습니까? 네. 자, 그럼 현재적인 복으로는 이거 어떤 복입니까? 현재적으로도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는다 그래요. 자,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차지한다 라고 말할 때 팔복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이거는 물질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것도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땅을 선물로 주시기도 하세요. 예를 들어서 그 청교도들, 영국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박해를 피해서 자유의 땅을 찾아왔던 그 청교도들이 그 하나님의 선물로 이 미국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땅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은 실제로 그 고난을 견디면서 온유를 드러낸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땅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많은 경우 여기 땅은 영적인 땅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인 땅이 뭐예요? 영적인 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도 있고, 돈도 있고, 재물도 있고, 또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행복도 있고, 만족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이게 다 물질, 영적인 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땅을 많이 소유하셨습니까? 오카는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셨는데, 오카는 목사님이 이 영적인 땅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인용해 왔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하면 처음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보입니다. 경쟁에서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땅을 얻게 됩니다. 온유한 아내는 남편을 땅으로 얻습니다. 온유한 남편은 아내를 땅으로 얻습니다. 온유한 부모는 자녀를 땅으로 얻습니다. 가족들이 온유하면 그 가정에는 행복을 땅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기쁨과 만족을 땅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심령의 자유를 땅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유한 자에게 이런 다양한 영적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적용하면서 마칠게요. 혹시나 지금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을 누가 헐뜯는 이웃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어떤 이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기회가 여러분의 온유함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향해서 똑같이 혈기 부르고 똑같이 화를 내고 분노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온유함을 드러내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모세가 한 것처럼 그렇게 드러내 보십시오. 처음에는 효과가 당장 안 나타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이 효과를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면서, 그래서 그 온유함의 결과로서 그 사람들을 얻게 되는, 영적인 기업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온유는 누가 가질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세상의 불신자들은 이런 온유를 가질 수 없어요. 속세를 떠나서 나는 돌을 닦기 위해서 절로 들어가고 성녀가 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고 이런 사람들 보면 자기 힘으로 돌을 닦고 자기 힘으로 온유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그만큼 노력한 만큼의 조금의 발전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온유함이 완전히 얻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이 말씀하신 이 온유함은 그런 자기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온유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 도장만 찍고 교회 왔다 갔다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종교인이라면 이해할 수 없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라면 오늘 살펴본 이 온유의 성품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온유를 이미 소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온유함을 잘 드러내셔야 합니다. 나는 안 돼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런 온유를 드러내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시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함부로 말 내뱉다가 그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어요. 그죠? 온유함을 훈련하지 않으면요,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계속해서 지배하고 다스려 주실 때 나에게 어떤 악하게 대하고 나에게 화를 내고 나에게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대받아쳐서 화를 내고 그렇게 하는, 그러면 아무도 남는 거 없죠. 없다고. 그러면 아무도 돌아오는 거 없어요. 그럼 똑같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주워 담지 못하고 후회만 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 참아내면서 통과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얻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영적인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